의사의 사명은 어려운 병을 진단하고 병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가슴 따뜻하게 다가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병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의사가 환자를 바라보는 어떤 박애주의의 마음이라든지 참 한 사람을 영혼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곤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요. 멋진 의사들처럼 수술을 성공하고 환자를 살리듯 성도를 대할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병원과 교회는 여러 면에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장소이며 또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곳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의사의 처방은 매번 맞을 수는 없어요. 훌륭한 의사는 진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의사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참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단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작은 병원은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 이러한 어떤 상황에 이러한 병이 우리 안에 오는 현상이라고, 이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대형 병원에는 축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의사 한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교회의 시스템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형 병원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매번 옳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한다라는 거죠. 실수를 하다 보면 의료사고가 날 수 있고 또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처방은 틀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방이기 때문에 교회의 처방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교회에 안심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때론 염려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있으면 그 안에서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꼭 나인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주체가 나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선택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말씀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왜곡이 올 수가 있고, 말씀을 듣는 자도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각 개인들마다 저마다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제가 배웠고, 또 다른 기타 좀 진보적인 그런 신학도 제가 다 배우긴 했지만, 그래서 조금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목사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의 보수와 진보의 신학을 배우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라든지, 또 내가 주변에 참 배우고자 따르고자 하는 어떤 분의 신학이라든지, 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도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참 옳고 바른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 그 말씀을 왜곡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것은 어떤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 왜곡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죄를 말할 때 우리는 행위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결정해야 할 일들을 내가 대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첫째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했고요. 그리고 황제를 숭상하는 도시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갔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순종하고 우상에게서의 삶을 분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바울이 떠난 뒤에 이 에베소 교회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졌었습니다. 아니, 말씀으로 세운 교회인데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떠나자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교사를 발굴해서 쫓아낸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을 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에 계시록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거짓들을 다 뽑아내어서 쫓아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또 장점이 3절에 있는데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야, 너희는 참 부지런해. 진리 아닌 것을 드러내는데 참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부분을 한 구분을 덧붙입니다. 4절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자,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의 출몰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열심을 내어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의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무엇이 마음을 움직였냐면 이 진리를 보수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진리 이렇게 말하다가 처음에 사랑, 그 아름다웠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만나면 사랑으로 안아주고
막 떡을 떼고 또 진심으로 그들을 입맞추는 그런 사랑의 행위들이 있었는데, 아니 교회가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들을 축출하는 가운데 모든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이 실종되어져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의 가치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마다 각기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그 신학에다가 하나님 말씀의 검을 딱 붙잡고 막 이리저리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말씀의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칼로 싹 자르고, 너는 이 부분에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었다, 칼을 휘둘러서 싹 자르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냉랭한 냉골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펜을 들어서 이 에베소를 교회론적인 관점으로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곧 교회론을 대표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작성하여 보내고 있는지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본문의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옥중에서 그가 그 차디찬 땅바닥에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 유대인들은요 무릎을 꿇는 것들이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그게 문화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 무릎을 꿇든가요? 한국 사람들은 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조금만 발의 모양을 바꾸면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것들이 굉장히 어색한 문화예요. 그래서 광장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서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릎을 꿇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담아서 지금 너희에게 아랜다라는 말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수하다가 거짓을 드러내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에 남은 것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잘했으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름받은 모든 족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16절의 말씀 또 이어져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잃어버린 권속들에게 이제는 그것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냐면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속사람, 이 겉사람,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은 날로 낡아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과는 달리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여러분이 어떠한 집에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는가, 여러분의 모습의 표정이 어떤가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사람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맹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이 없는 것을 어떻게 만회하냐?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의 사랑 없음을 메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 이게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은 뭐다? 성령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성령님을 간구하지 않고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되, 우리의 속사람은 뭘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 뭐가 자라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23절, 그런데요 네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전제를 둡니다. 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되 너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은 두 개의 마음이 될 것이다. 성령의 속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육체의 마음 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너희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서로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그저 오신 분도 있지만 오늘 좀 더 자고 싶은데, 오늘 어디 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많을 것이고 아예 그냥 예배를 제껴버리신 분도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에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속사람의 말씀을 통해 강건해지듯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지듯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 가지 노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자,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는 것과 사랑 가운데 터가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순간 깊이 넓이 높이 이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의 언어로 우리에게 사단은 말을 걸어올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아주 사악하고 흉측한 몰골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 신앙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경고함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있기를 바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의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물 중에 우리는 모세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모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애굽의 바로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자, 광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장소이겠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너무 익숙한 장소일 거예요. 왜요?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속에서 잔뼈가 굵게끔 거기서 생활의 터전을 삼았으니 그냥 사막에 대한 모든 정보는 아마 모세처럼 잘 아는 사람이 또 없을 정도로 모세는 익숙한 장소였을 거예요. 자, 모세의 이 사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수치로 본다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은 정말 지름길 그리고 좋은 길을 골라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사람 중에 한 지도자였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결코 그렇게 빠르게 가지 않았어요. 왜요? 왜 모세가 그렇게 가지 못했겠습니까? 모세는요, 아침에 떠오르는 구름 기둥, 밤에 떠오르는 불 기둥이 가란 대로 그는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에 대한 선택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텐트를 치라 하면 치고 그렇게 인생을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나는 저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구름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모세는 100% 순종하여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중심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주변의 것을 붙들게 되면 우리의 중심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의 가장 중요한 이해는 빌립보 교회 안에 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동역이 잘 되어지지를 않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교회 일도 잘하고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도력이 강해서 영향력이 있는 유권사, 순권사 두 분이었습니다. 유권사, 이 순권사가 너무너무 주도적으로 일을 잘하다 보니 그 안에 작은씩 조금씩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따로따로 일을 할 때는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함께 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유권사와 이 순권사가 문제가 발생을 하니 주변의 사람들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실명을 거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이제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이
대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아마 그 경우 때문에 목사와 사모가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막 화해도 시켜보기도 하고, 때론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때론 권면도 해보기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는가?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유권사와 순권사의 갈등 안에서 어느 편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마음 가는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쪽에 치우치지를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다라고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B라는 사람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할 것을 조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하고 양보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장소, 조건을 따져서 제3의 것을 바라보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빌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일하다 보니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충돌한 건데요, 그들 가운데 고유한 그냥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의 교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라는 것은 A와 B가 겹쳐지는 그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겹쳐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겹쳐지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집중해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화가 중에 김홍도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달을 주제로 소림 명월도라는 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스산한 밤에 달을 바라보면서 나뭇가지 속에 딱 걸려있는 듯한 그 달을 아주 멋들어지게 그려냈어요. 한국적인 어떤 공백의 미, 그리고 소소하지만 아주 깊은 뭔가 마음을 담고 있는 듯한 한 폭의 그림이지만 한 편의 서사시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다른 나라의 베토벤도 월강 소나타라고 하는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도 달을 바라보면서 그 달을 바라보는 그 고요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오선지에 담아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김홍도는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려내고 오스트리아의 태생으로 그가 이 달을 바라보면서 한 음악을 오선지에다가 담아냈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김홍도가 1745년에 태어났고 베토벤은 177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 25살 정도 김홍도가 형님입니다. 돌아가신 날도 그 정도 같은 격차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봤던 건 뭐냐면 같은 동시대에 달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서로가 아름다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던 그들도 이렇게 달을 소재로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교집합은 뭐예요?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집합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디에와 순두개는 봉사의 일을 아주 열심히 했지만 그리스도만을 나누는 영적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3절의 말씀 보면 또 참으로 나의 몽해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로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요대와 순두개 말고 제3의 인물을 소환하고 있는데요. 요대와 순두개가 서로 마주 보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란히 서서 같은 장소를 바라보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행위가 있어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데, 그걸 누가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저희는 오늘 예배를 끝나고 함께 이제 동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같이 나눌 텐데요. 동역이란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게 동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의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게 동역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그를 참여시키는 게 동역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게 동역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그를 참여시킨다, 그가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동역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그 동역을 여러분은 꿈꾸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할 수 있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저 그걸 수행하는 주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사람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지체가 일꾼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지식은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어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과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다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지켜내셔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시고, 내 안에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여러분은 소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차렸습니다. 밥에 뭐가 있어요? 한국에는 밥과 국과 반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작 반찬은 다 준비해놨는데 밥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밥 맛있게 먹었다 말합니까? 반찬 맛있게 먹을 수 없잖아요. 짜잖아요. 밥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음식에 반찬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은혜,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 지식을 배워가면 그것이 밥이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동역의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